우리가 읽은 32장, 시편 32장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자유한 마음을 너무 감사해서 시로서 써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합판자라고 했던 다윗도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사무엘상 하로 가보면 우리가 11장 말씀을 지금 시간이 뭐하니까 읽지 않아도 말씀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 다윗은 장군들과 군사들을 전선에 내놓고 한숨 잤어요. 그냥 한숨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보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목욕하는 걸 보고 왕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마음이 들어와서 야,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그러고 시켰더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요.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 한번 잠자고 버리려고 그랬는지 왕이니까 어쨌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만 간음을 저질러 봤어요. 근데 간음을 저지르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자기 충신, 나라의 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의 마누라인데 다윗이 죄를 범하려니까 마귀가 싹 들어가가지고 충신 마누라도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만 하룻밤을 잤어요. 잤는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밧세바라는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왕이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감추려고 어떤 일을 저질러요? 여기 쳐다봐요. 밑에 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계획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저기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어? 이제 이거를 꾸밀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아라는 남편을 휴가를 줘라. 그래서 휴가를 줘서 왔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잘 봐봐. 이게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죄를 질 때 이렇게 미혹당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휴가를 보내면 집에 와서 자고 가니까 아무도 마누라를 의심하지 않겠다. 또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암암리에 꾸몄는데 그 장군이 휴가를 와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나라가 전쟁 속인데 어떻게 집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집 안 가고 그 왕 있는 거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전쟁터로 갑니다. 그 손에 편지를 써보내요. 왕이 요압 장군에게 야, 이만저만에서 최전방에 싸우는 아주 제일 위험한 속에 이 우리아를 넣으라고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요 우리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전쟁의 제일 앞에 1등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식구가 우리나라 백성이 죽인 게 아니라 적군의 총을 맞든 화살을 맞든 죽었어. 우리나라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앞에 내보냈던 사람도 죽었어. 그리고 전사했다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다른 사람도 죽고 그 안에 우리아도 죽었고 장군도 죽었다고 그 소리를 듣은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근쩍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11장 우리 다른 건 안 봐도 27절 봐봐요. 제가 얘기한 그 뒤에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 아이의 죽었음을 듣고 보고 가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근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11장 22절을 보니까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악하게 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아주 그 죄 때문에 뼈가 마르는 아픔의 고통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은 것을 시로 남긴 것이 오늘 32편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냐? 용서의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았느냐? 용서해주고 나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먼저는 행한 죄를 찾아보자고요. 다윗이 행한 죄. 유혹을 받았어. 어디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만 유혹을 받아서 은큼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요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이 오늘 지금 첫 번째가 행한 죄. 행한 죄는 다윗이 그만 미혹을 받아서 불법을 저질렀어. 그죠? 자기 부인이 다른 여자를 간임한 것은 불법은 뭐다? 3장 4절을 읽은 죄다. 죄는 불법이다 했어요. 우리들이 세상 속의 법도 어긋나면은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긋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징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그만 미혹하셔서 미혹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적의 정욕 때문에 그만 불법을 행하고만 이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만 미혹당했느냐? 여러분들도 미혹당해. 꼭 간음에 대한 미혹만 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욕망, 욕심, 그죠?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비싼 물건도 그렇고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다윗도 바로 내 거 만들려다가 이렇게 큰 생각지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네가 모자르면은 내가 더 줄 텐데 네 부여요. 이렇게 죄를 졌는데 도대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미혹을 당할까? 우리도 당한다며.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깊이 들어가 봐는 우리는 허물이 많은데, 허물이라는 게 뭘까? 허물은 바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우리는 죄인데, 내가 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쳐놓고 이 경계선을 지키지를 못해. 자기가 해놓고도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다윗과 같이 똑같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미혹당해 죄를 졌는데 이게 다윗 얘기만, 바로 여러분 얘기고 내 얘기라면, 우리도 죄 때문에, 꼭 간음죄가 아니라 우리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요, 이 죄를 질 때는 어떻게 죄를 지게 돼요? 유혹이 나를 찾아와.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버리죠. 우리도 얼마나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요? 첫째는 뭐에서 미혹당해요? 사탄이 유혹하는데 미혹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지에서도 미혹당하기도 해요. 무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혹당하지. 두려움도 없어져. 유혹을 당할 때는, 여러분이 이거 미혹하고 죄를 짓 때는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온 두려움도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겠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간사함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아주 합리해져서 우리는 미혹될 때가 많아요. 이런 미혹된 유혹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 그 미혹된 미혹된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39장, 창세기 39장을 가보세요. 읽지 못하니까 7절에서 9절까지만 읽읍시다. 크게 읽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의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너희께 듣지 않은 10절까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듯이 여기 요셉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진짜 이 주인 여자하고 나쁜 맘만 먹으면은 고생 끝이야. 요셉이 지금 저 다른 나라로 발령하는데 그 집에 가서 가정일 모든 어려운 일을 하는 청직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참 일을 잘하니까 39장을 읽어보면 주인이 모든 막 짐승들도 양들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부해지니까 다 요셉에게 맡겼어. 우리 살림을. 그리고 도장도 인장도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다 나에게 맡겼지만 표를 안 했어도 말을 안 했어도 한 가지 나에게 맡기지 않은 건 당신. 당신은 누구예요? 이 가정의 부인.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이 끌려가가지고 이 집에 가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그 집 사람이 재산이 드러나는 걸 가지고 여기에게 다 내는 당신 주인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이거는 당신이다. 당신은 그 집 부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긴 게 아니다. 우리 여러분 미혹이 돌아올 때에 정신 차려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이 볼까봐 슬금슬금 넘어가. 죄가 남이 들키지 않을까봐. 자기 속에 양심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미혹되면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늠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미혹되면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누가요? 요셉이 그렇지만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미혹하여 죄를 지을 단계에 있던 거 요셉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함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미혹이 온다.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유혹이 올 때나 죄를 짓 때 우리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가 진 줄도 모르고 저지르기도 하고 양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눈치 보면서 죄를 저지른다.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죄를 말하고 있냐면 숨긴 죄. 행한 죄 다음에 숨긴 죄. 이제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숨긴단 말이에요. 죄를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졌다면 두려움도 없이 양심도 팔아먹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행한 죄에 대해서 미혹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고 요셉처럼 죄를 이겨야 된다고 말씀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긴 죄. 숨긴 죄는 뭐예요? 여기 쭉 나가면은 12장으로 가보세요. 후엘하 12장입니다. 12장에 1절에서 6절까지 읽기 전에 말씀을 보면은 어떤 동네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러면 자기네 집에 가난한 사람도 양을 키우고 부자도 양을 키우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잡고 자기 집도 양은 아까워서 못 잡은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은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6절까지 읽어요.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잖아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러 갔는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집은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자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네 거는 아까 못 잡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듣다가 이게 지금 밧세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 5절에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마다 그 사람은 뭐 하란다? 죽여야 된대. 마땅히 죽어야 된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뭐예요? 죽이고 그 사람 또 4배나 갚아주라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인 줄 모르고 죄를 숨길 줄 알았어. 그런데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하여사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긴 거로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이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우리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라 또 알바를 갖게 하라 했더니 7절에 하는 말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럼 다윗이 죽어야 되고 다윗이 4배나 갚아야 돼. 자기가 결단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적어놓고 32절을 가보세요. 시편 32편 아까 본 자를 거기로 가보세요. 이렇게 죄를 감춘 다윗의 마음 또 감췄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나단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3절하고 4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다윗이 자기도 죄를 숨기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잖아요. 지금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데려왔으니 왕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했다. 숨기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괘씸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다윗한테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설명하면서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죄를 감추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되고 네 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여기 32장 30여러 4절 나와요. 얼만큼 뼈가 마르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힘들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한 죄 다음에 우리가 숨긴 죄에 대해서 숨긴 죄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보지만 여기는 지금 이 숨긴 죄로 인하여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지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먼저 11편을 한번 봐보세요. 11장 4절 시편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는가 보자고요. 11장 4절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독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눈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감추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다윗도 감춰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를 감찰한다. 시편 139편을 가보세요. 시편 139편에도 1절에서 4절까지 크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에게 많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감찰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눕는 거, 일어나는 거 모르는 게 없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은 정말 우리는 죄라는 것도 몰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여러분들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죄를 어때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알려는 누가 없으니까 막 죄를 급히 감추려고 그러고 죄를 떠나려고만 해.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만 하지 죄를 해결할 줄을 몰라요, 우리들이. 그래서 숨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골문 죄, 감추어서 숨겨서 뼈가 마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요. 골문 죄,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치료되지 않으면 여기가 곰잖아요. 이 곰절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토설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도로 32편에 갔죠. 뼈가 마르는 도로 이제 사모해 32편으로 또 갑니다. 뼈가 마르도록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숨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한번 성경을 찾아봐봐요. 어디를 보느냐면 욥기 18장을 한번 봐보세요. 욥기 18장. 죄를 감추면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골마버린대요. 골마버려서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기 18장
11절에서 12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들을 쫓으시며 그의 기근을 야하시라고 그들은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멘. 이게 그만큼 놀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뒤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생기가 메말라가고 자기 심령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골마 터지면은 얼굴에 생기가 없대.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 속 얼굴이 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마르는 아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영혼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양분이 떨어져.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기도가 되지도 않죠. 여러분 죄를 숨기면 기도 안 돼요. 허공만 말하게 하다가 가버려. 그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나. 주님과 기도할 때에 주님이 조명해주면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갖고 놀고 있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있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도 이걸 모르고 나는 막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내 소원만 아래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숨겨버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영혼이 배바르고 뼈가 마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가 없고 여기 말한 대로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나를 놀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이 두렵고 또 힘이 없고 기근이 오고 자기에게 나라에 비가 와서 기근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근이 갈급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를 한번 읽어봐봐요. 잠언 가봅시다. 잠언 17장인가요? 시편 뒤에 보면은 잠언 17장 22절 크게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중심은 들어가지 않느니라. 아멘. 생각지도 않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은 금방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은 얼굴이 환해.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먹어도 그래. 근데 마음의 근심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죄를 숨겨서 그 죄가 골마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터져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죄는 나를 뼈를 마르게 하고 즐거움도 없고 먹는 것도 생기가 없이 갈급하고 기근이 되는 이렇게 골마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2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어디를 읽어봐요. 사무엘상 12장 13절을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과 감추인 죄들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읽어갈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크게 읽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조가 다윗을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린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음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집에 있는 자의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머릿속에 들어가게 크게 읽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보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저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보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의 이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준비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와 함께 무대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음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업적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는지 내가 알기 생각함이니라. 상한 주였으니 이제 금식하리. 내가 다시 돌아오고 할 줄이냐. 나는 저편에서 가니까 저는 내게 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근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사 그 이름을 명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자기가 보였어. 그러니 보니까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느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죽이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겠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 죽인 거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셨고 남이 마누라 데려다가 간음했던 걸 하나님이 보니 자기가 진짜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쳐서 결국 죽이죠. 이렇게 아픔을 겪은 다윗의 마음을 죄를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아팠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가 지금 시편 우리가 32편에 써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숨겨진 이 죄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자식을 죽이겠다 했을 때에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음식을 하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용서받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다시 아이를 하나 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죄는 여러분이 숨기면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자백해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아픔을 겪은 뒤에 다시 아이를 축복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죄를 놔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동안 오래 지난 거 그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올해 23년을 맞으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간에 또한 혈육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숨기고 골마있게 해서는 안 된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갑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자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다 우리한테. 그래서 네가 상한 심령이나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세요. 눈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아멘. 이렇게 세리에 통회하는 회개를 기뻐 받으신대. 또 어디죠? 누구 얘기 나오는 베드로 나오는 말씀. 베드로 나오는 말씀 속에 금방 생각이 나는데 지금 부인했던 일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나오세요. 다 못 읽고 한 절만 읽습니다. 26장 끝절 75절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타고 이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이 회개가 베드로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탓하게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 행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도 미혹당하고 욕망과 욕심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두려움도 있으면서도 쉬쉬하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게 다윗과 같이.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죄를 숨겼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니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은 합리화시켜서 요리조리 써서 내가 아는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다윗도 지금 자기가 밧세바를 범해놓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 속에 놓고 이 적군에 의해 저 전사한 것처럼 꾸며놨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아마니의 우리 생각대로 죄를 떠나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급급 수습하려고 아주 막 두렵게 무섭게 처리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잠자는 거 모르는 것이 없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숨겨?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숨겨놓고 굶어있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감추고 속에 있으려니 견디지를 못한다는 다른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얼른 첫 번째 얘기할 때부터 얘기했어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해도 다윗은 아무런 척하고 자기를 감췄어요. 즉 말하면 본인이 감추려고 안 해도 죄가 우리 속에 숨어서 골맞으면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 결국에 비유들어 얘기하니까는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왜 가난한 자 것을 그랬는지 예배를 갚아야 된다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당신이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때도 감췄다면 회개할 기회를 감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 들으니까 누구 생각나요? 가인 생각나잖아. 주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감춰버리고 회개를 못했어요. 가인은. 결국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방탕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기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버렸어. 여러분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죄의 대가의 아픔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굶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아이까지 데려가 죽여버리네. 금식하면 혹시 우리도 금식하면 기도 들어줄까봐 작정하고 애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일을 버려주지 않아요. 없애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골마 터진 죄를 토해놓고 나니까 비록 그 아이는 죽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이를 준 얘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는 예배를 기뻐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찾고 마태복음을 찾으면서 다윗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죄를 졌지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아주 대단한 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됐어요. 이 일은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인하여 그는 기도해서 변화되어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 속에 상한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오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다하고 즉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감추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제거한 죄. 이제 다섯 번째는 죄가 이제 행한 죄, 숨긴 죄, 굶은 죄, 자박한 죄,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한 죄. 내 죄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읽은 사마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말을 고백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에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흠을 덮어주신다고 그랬어. 미가서를 봐봐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더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노래 항상 굶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국리에 던지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게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비밀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다윗 죄도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면은 죄악에 빠져 고민한 다윗이 아니라 그걸 토해내고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이 생각지도 않는 용서의 기쁨. 그래서 다시 자식을 얻게 됐고 다윗은 그 32편으로 가봐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말할 수가 없어.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모르게 말 못하고 감춰있는 것으로 인해서 혼자 끙끙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 부러진 것들을 대화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오해를 낳고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후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가는 일을 인도하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죄에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책망도 또한 저주도 다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말로만 나 하나님께 다 회개했으니 그러면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니잖아.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쁨도 없고 생기가 굳어져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메말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내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숨긴 죄가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묵어서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죄에 매여 있어서 숨겨서 그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 다 토해내고 나서 주의 용서를 받은 이 자유함을 써놓은 게 31편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내가 힘들면은 여름 가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이 메말라서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감추고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것을 숨기려고 하면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그러나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도 안 하신대. 네 비밀을 지켜주겠대. 그러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를 다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맞죠? 6장 6절하고 7절 크게 읽어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는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긴지 그대로 얻으리라. 아멘. 7절에 그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죄를 감춰놓고 나면 너는 굶어서 네 말은 그 영혼의 아픔처럼 메마르고 진액이 빠진처럼 생기가 없고 뭐든지 하려면 두렵고 겁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 것이 원하느냐. 그러지 말고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주님은 아까 그랬지 않아요. 다윗이 미혹당하고 불법을 행한 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자복하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하고 모른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토해내버리세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육신대로 사는 거 꼭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져 있는 것도 푸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풀어. 주님께 우리가 지은 죄들이 뭔 줄 아세요? 1월달 되면은 우리는 막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절대로 죄짓지 않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기도가 뒤따라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제시해놓고 기도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우롱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들이. 이게 12월 달만 되면은 내 것을 다 처리하고 받을 생각은 안 오고 내년에 받을 것이 막 복 받을 것만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하죠. 그러나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찌끄레기를 갖고 가면 안 돼. 사랑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대인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법적 문제나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물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순종에 잘 갑니다. 건축원금, 선교헌금, 또 11조, 주정원금 빠진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청산하세요. 내가 그때는 뭐 빠졌으니까 안 왔으니까 주정원금 같은 것은 작정인 거예요. 그리고 건축원금도 작정, 여러분들이 하는 작정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11조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가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람관계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사람과의 관계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줬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환경관계, 물질관계, 여러분의 마음속의 관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아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우린 천방지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주님도 인정해요. 언제? 주님을 몰랐을 때. 그러나 침례받고 예수를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주님은 우리 원죄를 혼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범죄를 야단하신 거예요. 맨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이 뭐예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찬송하는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산 제물이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물론 중보기도 하라는 건 사실이지만 대신해서 예배드리거나 대신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 직접 1대1의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갈 때에 우리는 내 입으로 하고 귀로 들어 두 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을 들을 때 고백의 찬양을 올린다면 내가 듣고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라는 것을 우리는 못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작정은 참 많이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달으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몰라서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저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졌다면 이거를 다 회개해버리자는 얘기야. 회개해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을 먼저 확 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 막혀있는 부분, 경제적 물질로도 기도로도 우리가 서운하고도 또 행동으로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기도 시간 짧아지네. 회개해서 새 365일을 받는 삶 속에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 거예요. 자유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게 확실히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기도만 해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이런 일이 일었으니 어쩜 가면 좋냐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창기 때 경험에서 얻은 그것을 회복하면서 내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응답을 한 번씩 주셨지 안 준 게 없어요. 응답을 주셨던 주님의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 마음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순수하고 뜨겁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마음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가 뻔뻔해지고 간교해지고 교활해졌을까? 얼른 이 시간에 내려놓자고요. 말씀이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지식과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래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전에 처음 사랑을 알았던 주님을 알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뭐 시대가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이 세워라 가라 나는 그냥 끌려가면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자녀고 내가 관심을 갖고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 피 흘려줬고 지금도 나는 너를 감찰하고 행여나 아플까 다칠까 계속 이렇게 돌보는데 왜 이 마음을 모르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당장 5분만이라도 두세 번 부르고